오늘 본문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들이 살려들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유다의 왕에게 시리에 쳤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임하느니라 이르시기를 그가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리에 테라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오늘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님과 매매 증서에 증인학과 시리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시아의 손자 예리야의 아들 바르게에게 주시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포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현실이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하며 절망적인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애워쌀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붙들고 그 희망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레미야 32장과 33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곁에 두시고 해당되는 구절을 같이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 땅을 기업 무르는 자의 권리를 통해서 그 땅을 인수하는, 땅을 사게 되는 사건이 첫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이 32장의 시대적인 배경이 1절에 나오는데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의 멸망이 초일기에 들어가 있는 멸망 직전의 상황이 이 예레미야가 친족의 밭을 사는 사건의 배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 때문에 이 시드기야 왕은 내가 결코 갈대아인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고 끌려갈 것이다. 그에게 치명적인 예언을 하게 되자 그를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가두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을 비난하고 위협하는 이 예레미야를 정치범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언자의 말을 듣는 것인데 그와 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예언자를 핍박함으로써 이제 유다는 소망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마 며칠 전에 깜짝 놀라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한국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정치적인 승부수가
통하지 않게 되는 상황 속에 탄핵을 당할 위험, 한국의 정치계가 급변을 맞이할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갑자기 생겨버린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과 행동이라는 것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정당과 대한민국 정치 전체, 나라의 미래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시드기야가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자 그는 예언자의 말을 귀담아 듣는 대신에 그를 옥에 가두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분의 기록된 말씀, 또 성령의 내적인 음성, 환경과 여건의 형통함, 또 교회 공동체라는 신앙 공동체의 지혜와 경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갈림길이 있는 것이죠. 과연 시드기야 왕처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 부담스러운 목소리를 잠재워버리고 듣지 않기 위해서 그 메신저를 가두어 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도 이 두 갈래의 길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시위대 뜰에 구속을 당해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놀랍게도 정말 뜬금없이 숙부의 아들, 조카뻘 되는 친족의 땅을 팔러 그가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32장 7절을 보시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하는 역할을 통해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이 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고엘은 친족이면서 구속자, 영어 성경에는 kinsman redeemer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친족이면서 동시에 구속자의 역할을 하는 이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엘에게는 세 가지의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친족이어야 합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족의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이 고엘의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우선권이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지고, 두 번째는 자발적인 의사로 고엘의 의무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의사가 두 번째 자격. 세 번째 자격은 기업을 물은다든지 친족의 복수를 해준다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엘은 가까운 친족이어야 하고 자유로운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고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엘은 친족이 빚을 지고 잃어버리게 된 기업을 다시 되찾아 줌으로써 그 기업을 자기 친족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보호자, 후견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자식이 없이 죽게 된 후손의 그 친족의 후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수아 21장, 전에 여호수아 강해 설교할 때 들으셨죠. 민수기 35장을 보면 도피성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고엘 핫담, 피의 구속자, 피의 고엘이라는 고엘 핫담이 나옵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이 벌어지게 될 때 그 살인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로 도망을 쳐야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나오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생명을 보존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전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 바깥에서 이 죽임을 당한 친족의 복수를 당하게 된다면 그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친족의 복수를 감당해주는 사람을 고엘 핫담, 피의 모수자, 피의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이제 직전에 정말로 뜬금없이 예레미야에게 친족 하나멜에 밭을 사서 고엘의 역할을 해라, 기업을 물을 그 의무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2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고 팔게 되는 정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 희망 역시도, 하나님의 회복 역시도 필연적으로 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 나중에 그의 서기 역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 오셨던, 성취하셨던 하나님임을 그는 고백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크신 권능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한 일을 고백하고,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갈대아 사람의 군대를 통해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는 마당에 은 17세겔이라는 값을 치르고 밭을 사라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가 붙들 수 있었던 것, 그에게 도움이 되었던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민족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약속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는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32장 24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말씀하셨던 것이 다 이루어졌던 것을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불순종했고 예레미야와 그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맞아떨어지는 일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능력을 가지셨기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언약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심판과 징계를 내리실 때에도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실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략과 지혜와 권능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선악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악행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동시에 심판이 단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을 예레미야는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시면 매국노와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고 옥에 감금이 되어서 권력자의 미움을 받아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위기 속에 그는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친족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냥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멸망당하는 직전에 불타 없어질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희망을 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희망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그 순종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치를 보다가 제일 이익이 남는 그런 쪽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영양가가 있고 만족과 기쁨을 주는가를 알아차리고 언제든지 줄을 바꿔 탈 수 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예레미야는 곧 멸망을 당할 아나돗의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는 기대와 믿음과 소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기 위해 기꺼이 값을 치르고 그 희망과 약속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약속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회복을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한 개인을 넘어서서 유다 공동체 전체의 관심을 하나님 앞에 대변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 32장 26절부터 44절의 단락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유다 공동체에 주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36절부터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32장 27절, 하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19절에서 이미 보았듯이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고 그의 길과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32장 17절에서 예레미야가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도 32장 27절에서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똑같은 말을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맥락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할 때는 그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을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공의를 실행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육체의 하나님, 즉 모든 역사를 그분의 뜻과 권능대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이유를 밝히시는 것이죠. 그 직접적인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32장 29절,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리며 나를 경노하게 했던 집들을 불살라 버리려고 한다. 그것이 심판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32장 30절을 보시면 예로부터, 이것은 어릴 때부터, 젊은 시절부터, 즉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부터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부터 너희들은 한결같이 나를 반역했다. 너희들의 실수와 잘못은 어쩌다가 저지른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죠. 이스라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에 불과한 자신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숭배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건설이 된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나의 진노와 노여움을 불러일으킬 따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의 타락은 일시적이거나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1절에서 아예 이 성을 옮기겠다, 치워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2절,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반역과 불순종을 계속해왔다고 이유를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얼굴이 아니라 등을 보이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 얼굴은 인격과 인격을 마주하고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등을 보인다는 것은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자기의 조상들이 가르친 바알 숭배에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지만 유다 백성은 한결같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다음에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물건을 세웠고 성 밖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 신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기 자식들을 바치는 인간 공양 제사를 드린 것이죠.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불을 피워놓고 자기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그런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토록 우상 숭배의 역겨운 짓거리로 더럽혀졌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왜 은혜를 베풀어 그 성을 지켜주어야겠는가,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한국의 국민들 전체가 타락해서 신앙인들조차 자기 마음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가 왜 서울 도성을 지키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고 그걸 옹호하는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인권을 보장하라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핵무기로부터 내가 이런 도성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 것이죠. 이기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얄팍한 신자들로 가득한 미국의 이민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이민교회들에게 왜 부흥과 축복을 주어야 하느냐, 나는 그 이유를 찾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심판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회복이 이어질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구체적인 희망을 주십니다. 32장 39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으키는 충돌과 모순을 끝내버리겠다. 너희들이 한 마음을 품고 나를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2장 40절을 보시면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이제 심판 후에 회복된 후손들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래의 자손들에게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둠으로써 나를 떠나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43절,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고 파는 미래가 올 수 있는 것은 44절,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포로 귀환이라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야 이제 이 멸망을 당하지만 그것을 거치고 나서 이 땅에서 예레미야처럼 밭을 사고 파는 정상적인 행복한 사회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33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을, 또 그들의 번영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권력자에게 붙잡혀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장차 열어가실 그분의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품고 있지 않은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도 어렵습니다. 내가 현실 속에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잘 견뎌내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는 더 열심을 내려고 한다거나 인간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첫 번째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의 생애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펼쳐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예레미야는 갇혀있고 자유를 잃어버린 속박당한 사람처럼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인 것이죠.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것은 환경과 처지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왕과 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마치 바벨론의 포로 당해서 언제 멸망당할지를 두려워하는 예루살렘 주민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레미야처럼 많은 것들이 나를 묶어두고 제약 아래 두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그분의 희망을 품고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수많은 걱정과 근심에 휩싸인 채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는 포위당한 예루살렘 주민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33장 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바로 그 어려운 상황 속, 캄캄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를, 그런 분을 내가 믿고 있구나. 내가 그분 앞에 서 있구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 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 가운데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름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창조의 주권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주로 사용이 된다면 여호와는
언약,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시죠.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부르짖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가 카라라는 히브리어는 call, speak to라는 뜻입니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보다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번역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는 기도의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언가를 요청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남의 요청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것도 관계가 세워졌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이 번역은 마치 우리에게 더 열렬히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하느냐에 따라 응답이 달려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부르고 계시는 여호와께 응답을 하는 것으로부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회복이 될 때 그때 기도는 말할 수 없이 역동적이고 기쁨에 넘치는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친밀한 친구가 무언가를 부탁해오면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하고 바로 들어줍니다. 뭐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서는 다 들어줍니다. 아 그래? 내가 해줄 수 있지.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떨떠름해하면서 아니 나랑 상관없는 저 사람이 왜 날 부르지? 나한테 왜 뭘 부탁하지?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하죠. 33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곧 멸망당할 성읍 예루살렘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정말 이것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멸망당할 성읍이 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3장 6절에 치유, 7절에 포로 귀환, 8절에 죄사함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새 언약에 따르는 약속대로 하나님 편에서 허락되는 은총들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조롱하고 기뻐하던 민족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받게 되는 복과 평안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황폐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성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노랫소리, 신랑과 신부의 노랫소리, 감사제를 드리는 기쁨의 소리로 이 성읍이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기도하고 싶은 심령이 막 넘쳐 흐를 때, 물론 그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심령이 우리들의 삶 속에 과연 얼마나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절망의 한복판, 감금이 되어 있는 감옥 속에서 망해갈 땅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고엘의 역할을 하기 위해 값을 주고 사는 그런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이 응답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여호와이심을 믿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억하고 회상하고 떠올리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당신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응답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호송되다가 그가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파선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여망, 구원의 희망마저 사라진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보면 바울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의 확신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나에게 없다면, 혹은 말씀을 붙들 수가 없다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의 소망을, 희망의 근거를 그분에게 아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한 채로 더 열심히 기도할수록 우리는 자칫하면 나의 신념과 나의 아집을 더 강팍하게 강화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점점 더 강팍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구원의 여망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에 묶여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과 신실하신 성품을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 그 자체를 그냥 읽거나 묵상하는 데 그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매일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잠언으로 하루가 끝나는 저녁 때 하루의 삶을 잠언 한 장을 읽으면서 성찰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님과의 대화와 만남, 이 기도를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변화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년부터 목회적인 중요한 실천 방안으로 제가 프로그램으로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어떤 법칙보다도 강하고 또 그 위에 있는 것이죠. 유다는 형제 지파들로 이루어진 북왕국의 멸망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유만만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를 약속하신 다윗 왕조가 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라는 특권 때문에 망하지 않으리라. 이것은 신학적인 환상인 것이죠. 일루전, 현실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들의 헛된 생각,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멸망이 찾아오자 그런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날이 온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 충격과 당혹스러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 33장 1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단락은 그들의 그런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여전히 유효하고 폐기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3장 15절, 그날 그때에, 즉 여호와의 선한 말씀이 성취될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으로부터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한 의로운 가지, 연약해 보이지만 생명을 품고 솟아오르는 새순 같은 인물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분은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 여호와 찌드케누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자신이 달성하고 증명할 수 있는 의로움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먼저 그 의는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법정적인 칭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사가 재판장에서 선언하는 의로움,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는 우리를 종 노릇하는 인생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의로움,
그 의가 우리에게 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3장 20절에서 낮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서 주야가 바뀔 수 있다면 내 언약을, 내 백성을 향한 나의 언약도 깨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3장 25절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않았다면 내 백성과 맺은 언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즉 하나님은 해제하거나 변경하기에 불가능한 언약을 먼저 말씀하심으로써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그 모든 것들 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보다도 더 낮은 언약들도 인간이 바꿀 수 없다면 내 백성과 맺은 사랑의 언약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하나님은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며 이끄시겠다는 언약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는 것보다 더 큰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일관되게 이끄시고 계시는가? 왜 밤과 낮이 규칙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가? 그것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환경을 만드시고 생물들을 위한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그 환경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를 채우십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되는 6일간의 순서인 것이죠. 빛과 어두움, 태양, 달과 별, 땅과 바다, 나무와 과수목들, 동물과 식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인간을 위해 만드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젤렘을 가지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왜 주야의 법칙이 바뀌지 않는가? 왜 천지의 법칙이 일관되게 운행이 되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33장 24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두 가계, 즉 유다와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에 다시 한 나라로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다른 나라와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멸시하면서 저들은 나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전 587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실패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변하지 않고 그분의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좌절과 실패, 다른 나라들의 조롱과 멸시를 완전히 뒤엎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나라를 펼치신다는 그 희망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대림절을 지나면서 이제 더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을 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와 왕권은 영영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 죄수의 몸이 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장차 행하실 회복과 구원, 포로의 귀환과 멸망을 당한 땅이 회복될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 증거로, 그런 하나님의 희망을 근거로 해서 예레미야는 친족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는 명령을 받는 것이죠. 고엘, 기업 모르는 자의 역할을 하라는 명령에 그는 순종합니다. 이제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사람들의 소리가 끊어지고 불타버리며 폐허가 될 그 땅을 그는 은 17세겔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미래를 생생한 현실로, 실체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는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분이 행하실 위대한 구원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도 기도하면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희망의 땅을 하나님 제가 기꺼이 값을 치르고 그것을 사겠나이다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땅이 폐허가 될지라도 회복이 돼서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파는 그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올 것을 믿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때문에 예레미야가 구입했던 것은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희망을 사는 행위였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기 자신을 구속하신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처럼 우리에게도 절망과 어두움이 우리를 에워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해야 할 때는 바로 그러한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여망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그 희망의 소망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끝까지 붙들겠나이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 멸망당할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고 그는 진족 하나님의 땅을 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폐허가 될 그 땅을 회복시켜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며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시키실 미래를 붙들 수 있기 때문임을 하나님 저희는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캄캄한 어두움과 또 고난이 우리를 에워싸일지라도 그 때문에 구원의 경황이 잘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우리들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예레미야를 떠올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드기야 왕의 감옥에 갇혀서 그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비전을 붙들 수 있었기에 그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희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에게도 희망을 주시며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 왕에게 핍박을 당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그 한복판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받음으로 인해서 견고한 희망 위에 서 있음을 말씀 속에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처럼 절망과 어두움이 우리를 휩싸고 에워싸는 가운데 우리들 처하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개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조차 지금 아주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앞을 모르는 혼돈 속에 처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붙들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그 성품을 의지해서 어떠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부르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을 때 우리들을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신을 언약의 관계 속에서 만나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둔 미래의 희망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바를 신실하게 미루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에도 미래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가지에서 내시는 한 의로운 가지,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희망의 절기 대강절을 저희들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영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캄캄하고 어두운 역사의 어두움 한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